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 또 감사라고 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금년 한 해 감사하며 삽시다. 뒷사람하고도 하시면 더 좋겠죠?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저희 교회에서도 금년 한 해 감사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늘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늘 그냥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권사님 한 분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진단해서 1cm 조금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했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전이가 안 되고, 뼈에 전이가 되면 참 어려운데 전이가 안 되고 그냥 초기에 얼른 발견해 주셔서 되게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약물로 치료해서 감사하다고. 이게 항암 치료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약물로만 치료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손도 다치고 발도 다치고. 하나님, 내가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내 전신이 다치지 않아서 그냥 이걸로 정도 되어져서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내가 암에 걸리지? 도대체 내가 그렇다고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내가 그렇게 주의 열심히 하고 애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안 살아계시는 건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기서 시작한 원망과 불평이 저 끝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순식간에 확 가버려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우리 가나안교회가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의 언어를 하는 것,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 세 가지 부류를 볼 수 있대요. 이렇대요.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대. 늘 나에게 풍성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어요. 목사님, 딸이 있어. 이분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어느 집엔 딸만 둘 있어요. 나는 딸만 둘 있는 집에 비하면 난 아들이 있는 게 훨씬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또 그 딸 집은 이야, 전쟁터 같은 아들만 둘 있는. 그러고 목사님도 아들 딸이 있네요. 좋으시겠네요. 난 딸이 없는 거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들만 둘인 것 감사해. 왜? 어느 집에는 딸만 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불평하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나는 딸이 없을까? 딸이 없는 걸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원망해봤자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네 키가 이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하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근심한다고 어떤 일이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이게 조그맣게 어떤 이루어져 가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감사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힘에서 이렇게 썼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거래. 근데 저는 감사는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거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나는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것들이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있는 것이 없어지면 이게 원망으로 바뀔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에 나는 외양간에 소도 없고 논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 내 주위에 그리고 내 환경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자 가장 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뭐 없잖아요. 남들과 비교해 볼 때 그리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리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고 또 생활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어떤 주관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우리가 감사하거나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거나 우리가 이게 넘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래서 어떡하라고. 내 환경은 이미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없다면 다 죽어야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면 오늘 우린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더 나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인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할 때 저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누가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논밭에 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너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선택해요. 무엇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좀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면 내 안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다 이렇게 탁 담그면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화학 실험할 때 이게 어떤 용해가 들어 있는지 이걸 알려면 요 종이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하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마치 옛날에 이렇게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은수저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은수저가 까맣게 변했더라. 아 이거 독이 있는 거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리트머스 종이를 하나 탁 넣어봤어. 근데 그냥 그대로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턱 건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언어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톡 하고 터져나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사건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신앙의 척도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이런 감사가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또 16절 17절, 이게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쉽기도 하고 그래서 외웠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도 제가 가나안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설교한 언어는 감사예요. 저는 매번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설교를 사실은 했어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살아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매일 텐트 치고 지나가다가 또 스톱 그러면 또 텐트 쳤다가 가자 그러면 텐트를 걷어 또 가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속에서, 그리고 이제 낮에는 햇빛이 쨍쨍 찌니까는 40~50도가 팍팍 올라가고 저녁에는 마이너스가 막 팍팍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펼쳐져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불기둥 때문에 뜨뜻함을 입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의복이 그리고 신발이 닳아났어요. 요즘에 웬만한 것은 물론 유행이 지나가서 못 신는 것도 있지만은 1년 내에 다 닳아 없어져요. 근데 40년 동안 살면서 그 신발이 닳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또 메추라기도 먹여주세요. 너무 목이 말라 애쓰니까는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만큼 물이 와야 될까? 여러분, 우리 저거 수도꼭지나 틀어가지고 나온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 200만 번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물이 안 나올 때는 그냥 다 같이 못 먹으니까 괜찮다고 치지만은 물이 나오고 있어. 근데 저 물이 여기까지 나한테 오려면은 이게 어떻게 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다려야.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가축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200만째인데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죠. 기다리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져야 돼요.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는 안 될지라도 하여튼 엄청난 양의 물이 막 쏟아져야 돼. 그래야 저쪽에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감사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금년 안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년 마지막 날쯤 되어졌을 때, 금년 한 해 참 멋진 한 해였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였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멋진 해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언제 감사하냐라고 했더니 always, 특별한 날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죠. 순간순간 감사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생겨져서, 어떤 사건이 생겨져서 내게 주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설사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좀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그 안요한 목사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이 참 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의 간증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의 삶에 늘 감사가 있어요. 아니, 앞을 못 보는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우리도 좀 힘든 판인데. 멀쩡했던 사람이 시력을 잃어보고 맹인이 된다는 건 분명히 인생의 큰 시련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에 임재하는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감사해요. 많이 잃었지만 삶의 목표를 찾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사모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사모님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어떤 약속? 내가 결혼하면 절대로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인상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늘 웃는 모습.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삶의 방식이 늘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누릴 자격을 포기해 버린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별개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고 금년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넘어가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10명의 문둥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해. 가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했다. 뭐 그런 얘기. 이게 팩트예요. 예.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온전한 생활을 해 가는데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가고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하게 10명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도 9은 어딨냐고 물으세요. 저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 9명이 감사를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에게 가면서 자신들의 몸이 낫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몸이 낫네? 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한 일이네. 내 몸이, 이 문둥병이 세상에 낫네.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제사장에게 가는 거잖아요. 너희들 가다가 나으면 다시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으니 예수님 말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데 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에게 간 9사람보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은 최소한 9명과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지만 가는 도중에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갈까 아니면 돌아가서 예수님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에게 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9명이 너희들 진짜 이건 나쁜 놈들이야.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치열하게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그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할 때 감사의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더니 예수님에게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 9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고침받음으로 끝나요. 그리고 구원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감사의 언어,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는 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굉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여러분의 옷에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낭투국을 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려요.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뭘 잡아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안 잡아요. 제사장. 누가 잡으냐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해요. 각을 뜨십시오. 그거 엉덩이 살을 제하십시오. 그거는 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하십시오. 뼈와 모든 것을 다 태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잡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먼저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잡다 보면 뭐가 옷에 묻어요? 피가 묻죠. 그래서 온 몸에, 온 옷에 피가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성도들의 몸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뜰만 받고 온 사람들은 못이 깨끗하다.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 앉았다 그냥 간 거예요. 최소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옷에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몸에, 내 옷에 흥건히 묻혀져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피들이 우리 몸에 묻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뜰만 갖고 가는, 그냥 여기 앉았다가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그리고 그냥 아멘이나 몇 번 하고 찬송이나 몇 번 하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가나안교회 올 때마다 늘 두근거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 588 있을 때 와봤을 때 그분 어디 가셨어요? 드럼 잘 치시는, 처음에 쳤던 분. 그분이 드럼을 치면 내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때 그 뜨거움과 열정이 아직도 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교회 성도들만의 노래가 있어요. 아까 불렀던 막 그런 거,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불러요. 근데 가나안교회 식구들은 부르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찬양들이야. 그래서 가나안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부르면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가슴이 뛰어요. 나는 가슴이 저는 뛰어요. 저 찬양은 가나안교회 찬양이야. 그렇지.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드럼 소리가 나면 막 가슴이 나는 벌렁거려. 그 이상해요. 들어올 때부터 드럼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막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하실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한 10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병원에 들어넣어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 천지빛깔이에요. 이 앞에 병원 있네요. 한번 서울대학 병원 가보세요. 어린아이 병동에 가면 제가 볼 때는 온 세상 어린아이들이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병실에 있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신정 안정제 좋아갖고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이 박수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 안에 하나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 내 힘으로 하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평생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늘 평상시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언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나는 어떤 언어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까라고 한다면, 우리 가나안 식구들은 감사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루를 지나고 주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같은 식구들, 룸에 있는 식구들 보면서 식구들이 다 얼굴 보인 거,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면 이처럼 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지역에 57쯤 되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이게 마음이 쭉 다운돼 있어요. 이게 병원에 계신 지 오래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산 것을 감사해. 네 이랬어요. 물론 제 아내가 살아있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난 어떡할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옆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요. 살아줘서 고마워.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썼어요. 한 2007년 정도에 일어난 일인데,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데 로펌을 차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빚은 쌓여가고 사무실은 닫아야 되고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좁고 좁은 답답한 아파트에 혼자 멀거럼 들어놓아서 있는 거예요.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고, 딸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의 전화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파산했구나, 이제 나는 빈털터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옛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손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돈을 조금 주면서 니네가 나한테 감사 편지를 쓰면 내가 또 돈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손자들이 한번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여지없이 또 돈을 줬어요. 그게 모든 손자들의 끝이었어요. 두 번째까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었지라고 하는 그 감사의 편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 내가 한번 365일 매일같이 감사의 편지를 누군가에게 한번 써보자.
한 사람에게 막 306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매일같이 한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감사의 편지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아들에게 다 편지를 썼는데 주소가 생각도 나지 않고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긴 했는데 아들의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니네 주소 어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들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만났어요. 아들이 만났는데 아들이 봉투를 하나를 이렇게 내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이거 내가 아빠한테 빌렸던 돈이야. 그리고 돈을 턱 하고 내놓더라는 거죠. 꽤 많은 돈이었어요. 감사의 편지를 쓰겠다고 시작한 첫 번째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감사의 편지를 써나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시작된 하나님의 보상이 시작된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도 그렇다고 여러분 편지 쓰라고 숙제 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생각난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든 아니면 사람들에게든 물론 하나님에게 늘 아침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는데 한 15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365장의 감사의 편지를 쓰는데 15개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가나안교회가 금년 한 해 감사하다라고 하는 언어,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해 본다는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가실까 기대해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또 다른 어떤가를 누릴 줄 아는가. 그렇다고 그걸 기대하면서가 아니라 한번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고마워. 늘 내 곁에 있어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늘 좋은 말씀을 주셔서. 오늘 여기 찬양하는 친구들 너무 귀한 거죠. 너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이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줘서 이 예배가 풍성해졌어요. 저에게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왔어요. 전쟁 때문에. 바이올린 하나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